살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메시지를 통해 감동을 받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귀한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분들의 얼굴에서도 저와 같은 감정이 읽혔습니다. 어떻게 이 메시지를 그냥 지나칠 수 있을까? 마치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경험한 듯한 그 강력한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그 뜨겁고 진실한 갈망.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 갈망이 타오르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영혼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렇구나. 나도 저것을 원해. 반드시 가져야만 해라고 깨닫는 그런 깊은 들음 말입니다. 최근 여러 곳을 다니다 보면 저를 알아보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을 종종 만납니다. SNS에서 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제 글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고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감사 인사였습니다. 그 말을 듣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저는 페이스북도 트위터도 인스타그램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가 저를 사칭하여 계정을 만들고 제 이름으로 좋은 글들을 올리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이 가짜 계정들을 모두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님, 그들이 올리는 글들은 다 좋은 내용입니다. 그냥 목사님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뿐인데 굳이 다 없애야 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은가? 나는 그 계정 뒤에 있지도 않고 내가 직접 하는 것도 아닌데 그리고 곧바로 제 자신과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배나 행사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분의 말씀을 인용할까요? 하지만 정말 그분께서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는 그저 그분을 대표하는 자리에 서서 성경에 나온 무해하고 좋은 이야기들을 인용하고 있는 것뿐일까요? 그 모든 말과 행동 뒤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앞서 들었던 설교의 핵심이었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바로 그 외침이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주님과 함께 가야 합니다. 저는 무대 뒤에서 그 설교를 들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그저 무대에 올라가 준비된 메시지를 전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뒤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제가 단순히 성경 구절을 인용하며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하늘을 가르시고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유일한 목표는 하나님께서 제 뒤에 서 계시고 저를 통해 걸으시며 저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살아있는 영적 경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맞아요.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주세요. 그저 당신 머릿속의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듣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잠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저 눈을 감고 형식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눈을 감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당신을 갈망합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합니다. 이 시간이 그저 또 하나의 설교로 끝나지 않고 성경 속에서 행하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일하시는 당신을 만나는 시간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저와 함께 그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는 두렵습니다. 제가 또다시 설교 모드로 들어가 제 육신이 아는 방식대로 무언가를 하려 할까 봐 두렵습니다. 당신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여 영원히 남을 열매를 맺지 못할까 봐 두렵습니다. 모세가 주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도 기도합니다. 당신의 임재가 저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의 영이 진정으로 저를 통해 움직이지 않으신다면 저는 또 하나의 성경 본문을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제발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교회들은 절박한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리를 다른 것들로 대체해왔습니다. 그럭저럭 교회를 운영하게 해주는 방법들, 프로그램들로 당신의 자리를 채웠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요. 저 또한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당신만을 갈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니면 아무것도 원치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당신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거룩, 거룩, 거룩하신 전능하신 주 하나님.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여. 지금 이 순간 당신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숨쉬는 것조차 예수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조차 당신의 허락하심 덕분입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 전쯤 제게는 영웅과도 같은 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는 인도 출신으로 그의 사역을 통해 약 300만 명을 주님께 인도했고 하루 평균 17개의 교회를 개척하는 놀라운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하며 배울 수 있는 모든 순간이 저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부도덕한 일로 무너졌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에 저는 어느덧 냉소적으로 변해 그런 소식에 무감각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프랜시스,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만나는 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을 정말로 알았으면 좋겠다. 저분이 그분을 인격적으로 정말 만났으면 좋겠다 라고요. 그는 비판적인 어조로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며 눈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은 직접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모세에게서 이야기를 전해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아, 그가 오라.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들 자신도 직접 그 산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말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고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새로운 신앙 서적을 읽는 것에는 만족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실, 즉 나 자신이 직접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그분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은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모세와 함께 셀카를 찍고 그것을 자랑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결과 우리 교회 안에는 직접 산에 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목회자에게서 말씀을 전해 듣는 것에 만족하는 성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만약 제가 하나님께 직접 당신이 그분과 얼마나 가까운지 여쭤본다면 그분은 뭐라고 답하실까요? 당신이 마지막으로 직접 산에 올라 그분의 영광에 압도되어 경외감에 휩싸였던 적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제가 당신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 당신의 임재 앞에 서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최근 며칠간 가족들이 모두 집을 비워 혼자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48시간 동안 휴대폰을 끄고 컴퓨터를 닫고 문을 잠갔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저 단둘만의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그립습니다. 처음 몇 시간은 미칠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꺼져 있는데도 자꾸만 그쪽으로 걸어가고 컴퓨터로 달려가려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제 마음이 멈추질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마침내 그 모든 소음에서 벗어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언제 그분과 그런 시간을 가지셨습니까? 이사야 30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고집이 세서 스스로 온갖 계획을 세우는구나.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고 또 저것을 하겠다고 하지만 단 한 번도 나에게 묻지 않았구나. 이것이 나의 뜻인지 내가 그 계획 뒤에 있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내 이름을 인용하며 너희 마음대로 일을 진행하는구나. 그리고 15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내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너희는 다른 계획들을 시도하며 분주하게 뛰어다녔지. 그래서 나는 기다리겠다. 너희가 그 모든 것들을 시도해보고 그것들이 다 소용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당신만 나와 함께 하시면 저는 괜찮습니다. 저에게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게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다. 하나님과 단둘이 보냈던 그 시간 동안 저는 제 안에 고통스러운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그분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불안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무언가를 쫓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걸 더 잘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그 동기 중 일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참 어색합니다. 하지만 저 또한 불안감과 씨름합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내 노력으로 그분의 사랑을 얻으려는 마음. 하지만 그것은 곧 교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너는 내 사랑을 얻어낼 수 없어.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모르겠느냐. 그리고 주님은 다시 한번 저를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궁금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온전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깊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의 의심도 없이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불안감 속에서 여전히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당신의 구원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은 내 영혼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 땅에 엎드려 할 수만 있다면 이 시간이 자신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자녀가 당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아빠, 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제발 이 고통을 거두어 주세요. 당신의 아이가 피땀을 흘리며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 3번이나 그렇게 간절히 외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데 이사야 신세장 10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이해가 되십니까? 아들이 아버지께 애원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며 그래, 나의 뜻은 너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너를 부서뜨리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동시에 예수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뜻은 너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것이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 그 끔찍한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룬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저 또한 제가 이룬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 어떤 일도 저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오직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십자가 안에서 안식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구원에 있습니까? 제 14살짜리 딸이 캄보디아로 단기 선교를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팀 내에 갈등이 생기면서 딸은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딸에게 해결책을 말해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46살이고 딸은 14살이니까요. 제가 더 많은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딸에게 다가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딸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빠, 저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토요일에 최종 결정을 내릴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지혜보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14살 소녀의 결정을 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보다 더 똑똑한 학자도 더 뛰어난 전략가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은 누구에게 걸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아십니까? 정말로 그분을 갈망하십니까? 때로 저는 교회에 들어가면 강단에 선 사람이 정말로 살아계신 누군가에게 말하듯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그저 예배 순서에 기도 시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밴드가 올라올 신호를 주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를 듣고 싶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은 하나님과 정말 특별한 관계가 있나 봐. 그가 기도할 때마다 무언가 일어나. 나는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라며 경외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확신한 후에 300명의 군사로도 기꺼이 전쟁터에 나아갔습니다. 요나단은 어땠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선포하며 단둘이서 적진으로 향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군대마저 자신을 죽이려 할 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중요했던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큰 교회입니까? 유명한 책입니까? 아니면 무대에 서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의 임재가 나와 함께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라고 고백하는 그 확신입니까? 십자가 안에서 안전하며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하나님을 알기에 온전히 만족하는 그 평안함을 봅니까? 모세를 지나쳐 직접 산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 저에게는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 말입니다. 잠시 고개를 숙여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다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간절히 갈망해 주십시오. 만약 당신이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갈망하고 그것들을 위해 애쓰며 살아왔다면 지금 이 순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그분과 가까워지고 싶다고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지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도 당신과 사랑에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육은 무익합니다. 주님, 당신의 영으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만약 우리의 신앙이 그저 종교적인 행위의 반복이었다면, 다른 사람에게서 배운 것을 따라 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그래서 당신의 임재 앞에 나아가 진정으로 당신을 경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우리 안에 그것을 향한 굶주림을 주시옵소서. 그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저는 오늘 이곳에서 무언가를 느낍니다. 때로 저는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의 눈에서 공허함을 봅니다. 행동은 있지만 그 안에 마음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데 무언가 해야만 해. 라는 그 절박함,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야 해라는 그 갈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혹시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저는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 또한 그런 감정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무언가가 있을 텐데, 분명히 더 있을 거야. 만약 여러분 중에 제 말에 공감하는 분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큰 무언가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면서 결코 더 적은 것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타오르는 그 불씨는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냥 또 한 곡의 찬양을 부르고 순서에 맞게 예배를 마치고 그렇게 또 한 해를 보내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책에서 읽은 것을 저도 경험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기도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오늘 들은 말씀에 대해 실제로 무언가를 시작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임재의 산으로 부르시는 그 은혜가